신약 성경에서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성경을 남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지요. 그는 12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장수한 제자였습니다. 94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쓴 글들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같은 장 34절과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어휘가 바로 사랑 아니면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임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증표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이웃들을,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콩 심은데 어찌 팥이 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같은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사랑은 저절로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겐 다 사랑의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이 발동하는 요인은요,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할 때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 때나 사랑 안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한다거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거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무엇을 할 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저절로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애써서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이라는 노력이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애써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랑은 참 쉽고 해볼 만한데,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하고자 애쓴다는 것, 참 바쁜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하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린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잖아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사랑이 늘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이 사랑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땐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나중에 반드시 밀려오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자책하고 절망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또한 배운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래 참는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하고요, 또한 성결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온유한 사랑을 배우고, 또한 참된 소망을 주는 사랑을 다시 배우고 행하고자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사랑을 할 수 없고요,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사랑을 또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모든 근거는요, 그 사랑하는 대상의 사랑스러움이나 어떤 그러한 좋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고 있고 받았고 받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을 얼마나 행했겠습니까? 날마다 말 안 듣는 자식 사랑한다고 해도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배신하는 그 자녀 속 터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 모진 고통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용서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사랑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나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힘입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계속 사랑한다는 건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관계의 틀어짐은요,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잖아요. 전쟁 왜 터집니까? 서로 나라 간에 사랑하지 않아서 되는 일들 아니에요? 서로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민족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나 기후의 재앙들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내 자녀의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내 자녀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연결되어지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직장,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엉켜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많이 엉클어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망가진 상태가 어디서부터 풀어져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문제를 풀어갈 시작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엉켜진 실타리를 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것이 풀어가야 될지 그 시작점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에 띄워놓을 테니까 함께 처음부터 24절까지 끝까지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아까 읽은 성경 본문에 의하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라는, 다른 성경에 의하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담을 보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창조되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원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해 주신 그 돕는 배필을 본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죠.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 엉켜진 사랑의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많은 일들 중에 그 시작은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5월 21일입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정을 화목하게 읽어가자는 의미에서 2007년부터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인 게 아닌 게 안타깝지만 아무튼간 법정 기념일입니다. 5월 21일로 제정한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또한 21일로 제정한 이유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은요,
그 시작이요, 권제도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1995년 어린이날에 한 어린이의 TV 인터뷰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TV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바로 이것이 부부의 날을 통해서 이 땅에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이고, 2007년에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한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인데요, 2013년 자료이긴 하지만 벌써 10년 전 자료네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하세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티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답변하셨겠죠? 거기에 대해서 남편의 45%는 지금의 아내와 꼭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내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자가 끝까지 다시 태어나 나를 쫓아다니겠다는 얘기겠죠. 45%가 꼭 다시. 반면 아내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남편과 꼭 다시 결혼하겠다. 10년 전 자료입니다. 남편은 45%인데 아내는 19%라고 합니다. 확 줄어버리죠. 지금 아마 더 줄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한 비율이 있어요. 남편은요, 난 이 사람과 또다시 절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8%인데 아내는 얼마 될 것 같아요? 19%라고 합니다. 19%. 남자들 잘 들으셔요. 이유는 왠지 아시겠죠? 또 지금 배우자와 관계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 생활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해서 만족도는 그래도 57%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 연령대 부부. 그런데요, 남편이 아내보다 만족도가 더 높아요. 지금 아내와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가. 특히 젊은 부부일수록 높았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좋아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싫겠어요? 그럼 가장 낮은 연령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가장 낮은 세대는요, 50대에서 60대라고 합니다. 가장 낮아요. 무슨 수치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실까봐. 가장 만족도가 낮대요. 50대에서 60대. 이게 오늘날 부부관계의 모습이고,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이 사회가, 이 땅이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진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남편들은 만세를 부르고 아내들은 이렇게 라는 감정이 들겠지만, 이건 그 시대의 문화라는 배경을 이해하시고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요. 초점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고요. 왜 아내에게는 순종하라고 하고 남편에는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요. 초점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과 주님이 하시듯 하라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서로에게. 그에게서, 나의 배우자에게서 주님을 보아야 되고요. 나는 상대방에게 주님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나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상대방에게. 근데 이런 내용이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만이 아니라요, 신약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구약성경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왠지 아세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또 다른 의미는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하는 이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권면하는 거 보면요, 같은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이 둘도 없는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요, 다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일지라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무시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 유혹도요, 부부 사이에 일어났어요. 물론 두 사람밖에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어요. 처음 남 탓하는 일도 누구에서 일어났어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아내는 남편을 시험에 빠뜨렸고 남편은 아내를 비난합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고 아담은 그런 하와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또한 돕는 배필로 서로 창조되어진, 관계가 형성되어진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부부 사이인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서 편합니다. 근데 가까워서 만만해요. 동등해서 편하지만 동등해서 팽팽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부부가 서로 탓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이렇다면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안 그런데 집에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밖에서 하던 대로 집에서도 하는 것이고 집에서 하던 대로 밖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단지 밖에서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회피해버리면 돼요.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 관계 안 하면 돼요. 밖에서는. 그런데 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다퉜으면 안 보면 돼요. 근데 가정에서 부부 사이 그럴 수 있나요? 물론 각방 쓰거나 뭐 잠시 떨어져 있,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관계가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더 쉽게 상처를 주고 더 쉽게 상처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시작은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동등한 이 관계가 모든 관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도 맺는 관계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장 시작부터 근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을 통해서라는 것이고, 이 사회의 모든 관계의 기본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히는 시작입니다. 손바닥처럼 마주하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 되고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친구이든 그 누구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친구든 그 누구이든 그를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것, 요인이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억지로 주님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는 정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보는 거야. 그 사람과 함께 했어요, 주님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미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보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는 또 뭐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시듯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기에 거리를 둘 수도 없고 동등하고 인격적인 관계이기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에게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엉켜진 실마리는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하듯 해야 되고요, 주님이 하시듯 해야 합니다. 그에게서 주님을 보고 나에게서 주님을 보여야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부 간의 가장 핵심인, 중심이 되어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니까 주님과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도 내 배우자와는 다음 세상에선 절대 안 만났으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잊지도 않는 다음 세상을 잊지도 않을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실타래는 우리가 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요, 그 관계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서 주님을 보아야 되고요, 나에게서 주님을 상대방에게 보여야 하는 것, 이것이 부부간에 서로 일어날 때 내 자녀들이 제대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자녀들에게, 결혼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할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지만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남의 자녀 말고 내 자녀에게.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맺어주게 하신 이 가정의 관계가, 또한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우리들의 관계가 서로를 깊어지게 하고 또한 더욱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망가진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고, 또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이 말씀에,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더욱 행복해지기를, 더욱 깊어지는 그런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주님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한 상대방에게서 주님을 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나를 내세우려고만 하였고, 또한 내 입장에서의 상대방만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무덤덤해지고, 그 모습들이 내 자녀들에게도,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도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 먼저 따라가고자 합니다. 행하고자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